법정에 가서 이 재판장 앞에 서는 건 참 무섭고 두려운 일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딱 한 번 제가 이제 법정 앞에 섰었어야 되는데,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을 좀 늦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는데 아직 태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그것을 보고 저에게 티켓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필하고 싶으면은 법정에 가라.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이 법정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동네 이 법정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게 심각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재판장 앞에 서는 그 순간 저는 제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말을 실수하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좀 두렵고 떨리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을 제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받았습니다. 특히 죄가 없어도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법정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상의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건데,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생활 중에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돌아와서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포로 때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그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그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학개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C 538년경에 고레스 왕이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스가랴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지금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한 18년 정도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오랫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방 나라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을 돌아오게 됐는데, 정말 많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함, 채워 주실 거라는 그 기대함,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정말 황무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또 이들 마음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예배를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막상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무너져 있고 내 신앙이 무너져 있고 나의 거룩함이 무너져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이라도 열심으로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지 노력을 하는데도 잘 회복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된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1절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앞 1장과 2절에서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3장 역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주요 인물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이 영적인 리더로서 같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리고 무너뜨렸을 때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스라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했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또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 나라에서 이 여호수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의 그 잘못들 또 아버지가 고생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생각에 기대함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마침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상이지만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했으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필요하죠. 그래서 복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도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어흥사자가 아니고 사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수준을 낮게 봤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은 막 어흥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에리어,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이 에리어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가 딸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에리어이라는 이름을 봤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멋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라이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gel of the Lord입니다. 사신. 이 angel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엔겔리오라고 하는 그 말이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angel이라는 말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주로 하는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이하게 The angel of the Lord, 이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인물이 그냥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그런 사건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천사이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로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떨기나무 사건이 있죠.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안에 있는데, 근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떨기나무 안에 있는 존재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이시고 또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여호와의 천사인가 사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이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외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사탄이라고 하면은 이 마귀, 악마, 또 거짓의 아비, 특히 이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고 또 거짓과 또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또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굉장히 악하고 못된 인물을 저희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입니다. 호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호칭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호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호칭이 어떤 때는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어떤 때는 또 천사에게도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많은 경우는 그냥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 악마를 얘기할 때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세이튼이 아니라 the Satan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라고 굉장히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또 이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 29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데, 근데 29장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 사울과 싸우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느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해하려고 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믿고 있는데, 아니 이 사울 왕을 보고 휙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또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이 있게 되고, 압살롬이 죽으면서, 그 다윗의 왕 압살롬이 죽으면서 그 반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막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왕으로 복귀가 되니까 아이고 나 어떡하나, 그렇게 내가 나쁜 소리를 했는데, 저주를 했는데 이제 막상 다윗이 다시 복귀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근데 사무엘 19장 22절에 보면은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 그 이름 원수라고 한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은 이 사람, 당신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이 사람을 살려두라,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형을 집행하는 자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 아는 민수기 22장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모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 모습을 못 보는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이제 발악을 하면서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람이 막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귀를 실컷 때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근데 막으려고 하는 그 단어가 역시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사탄이다, 내가 막으려 왔다, 대적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민수기 22장 32절에 이제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 그 역할을 말할 때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죽여야 됩니다. 욥을 사탄이 고발했듯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역할은 고발하는 그런 역할, 또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3장의 배경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재판장, 이 여호와의 천사 아니면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도대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큰 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다라는 말이 고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지금 이 큰 용 사탄 대적자가 형제들에 대해서 참소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적자가 지금 쫓겨났다라고 지금 좋은 소식을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자신이 지옥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땅한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도 같이 죽자. 내가 가는 길 너희도 같이 가자. 사탄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뭡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그것, 교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가장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인데, 사탄은 결국에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 없으니 우리가 같이 죽자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의 옷이, 우리의 삶이 더럽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충분히 고발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성막과 같은 재료로 지어진 그런 옷을 입으면서 정확한 어떤 형식을 갖춘 다음에 비로소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올바른 옷을 입는 것,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구별된 옷을 입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는 그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죠,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은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는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랫동안에 이방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그 노예로 살면서 그 이방 신들과 또 이방 문화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지금 막상 돌아왔는데 현실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는 여전히 죄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더러운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났지만은 바벨론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또한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이거 본문을 보면은 핵심은 사탄이 무섭고 두렵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사탄 또한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섭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명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매력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치사율 100%.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죄된 인간이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피부로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늘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서 구별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죽어서 정말 심판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불을 갖다 제단에 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제단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 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또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기적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리면서 주여 나로부터 떠나가 주시옵소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제발 저리로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경우 옛날의 일들도 막 들춰나게 되고, 아니면 잘못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게 비디오에 잡혀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어디 가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는 보니까 초인종도 조심해서 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초인종이 리코딩이 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집 앞에서 막 잠깐 기다리면서 얘기하다가 그 집 주인 험담을 하면은 주인이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가다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것도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대상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전사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책망받기 마땅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려고 하는 사탄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직해서 아니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고 이 사람이 불에서 꺼내진 그 그을린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이들을 택했으니까 이들은 냅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재판장 앞에서 그 사형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오히려 이 사람을 책망하는, 그 사탄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를 택했기 때문에 얘는 냅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더러운 그 제사장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 깨끗한 옷, 정결한 그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된 우리의 어떤 것들은 벗어 던지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 또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5절에 이제는 스가랴가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스가랴가 아니 왜 옷만 입히십니까? 면류관도, 그 관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멋있는 그 정결한 관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스가랴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옷이 회복되었으니 너는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이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뜰에 가서, 아니면 집에 다스리는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만일 그 도를 행하면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인을 회복하실 때는 그 죄인을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동일했습니다.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화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단에 있던 그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십니다. 그 입술에 그 뜨거운 숯이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그래서 이사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결하게 된 그 입술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자로 이사야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충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그냥 만족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 한 명에게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예수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예표할 것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다른 곳에 보면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보내게 될 정말 작은 그 희망과 같은 이 싹, 내 종 싹.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종이 싹이 나타나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종 싹이 나타날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청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의 칼을 피했지만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칼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셨고 또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발 당하기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운데 서는 사람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도 더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총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자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중년기에 쓰여진 책이죠.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듣고 나서 편지를 썼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들으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대단한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을 가게 되면은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나중에 아마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그 2년 동안 있었을 때 쓰여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나오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지?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셔 주셨지?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욱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에만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좀 잘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 중에서 좀 못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도대체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받았으니 늘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